2016년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묵상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시를 적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판단하시며 살피소서 하는 아주 그런 자신의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진 탄원하는 그런 문맥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상이 상대방이 나를 고통케 하는 것을 살펴달라고 하는 이런 탄원이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속속들이 살펴서 공의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목되게 묵상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보기보다 상대방을 향하기 쉽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 억울함의 현장에서조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저를 살펴서 정말 판단하시고 살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저는 상대를 바꾸려는 태도에서 나를 바꾸어야 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머리에서일 뿐이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상대의 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죠?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상대와 환경을 바꾸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다윗처럼 나를 살피고 나를 정말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은 없었다기보다도 작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후회,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탄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살펴달라고 하는 이런 당당하게 이걸 외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그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며 그 자신의 아픔을 탄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고통하게 하는 대적들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제하는 악인들이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난 환경에 그의 대적자들의 그 모습은 대단히 아주 힘겨운 대상이죠. 압제하는 악인입니다. 그냥 압제하면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악인, 목숨을 노리는 원수.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윗을 고통케 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자신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이런 모습, 다윗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평가하는 요소로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이러면서 이 압제하는 악인들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그가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심이 무너진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그런 정말 악인들인 거죠. 이들이 지금 자신을 압제하는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삶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정리하여져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의 뜻을 따라 그대로 현대적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생이 전부인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의 몫은 오직 이 삶에 있고 주께서 감추어 두신 것으로 그들의 배는 채워집니다. 그들은 자식들로 만족하며 남은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길 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인 인생이라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최고의 삶은 현재의 배부름, 현재의 안락,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자식과 그런 것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인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들과 달리 다윗이 탄원하는 이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펴달라고 탄원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의로운 중에서 뵙는 것이다. 내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의로움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지요. 더 나아가 다윗은 주님,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의 풍요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자의 목적이 그건데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의로운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게 내 기도의 목적인데 내 마음속에 세상에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안락함과 그들의 모습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탄원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욕구를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진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이걸 배우게 되는 아침입니다. 진실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도 돌아봅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려는 애씀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미워하며 분노하는 자포자기의 기도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실로 다윗처럼 나를 살펴달라고 외치며 의로운 종의 주님을 뵙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의 형상 담기를 유일한 소원으로 두고 살고 있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으로 돌아서는 시간, 다윗의 기도가 변화되었든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후반전 진실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고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뵙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담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루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